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덕목들이 있는데 그 덕목 중에 중요한 덕목이 겸손입니다. 오늘 겸손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데 참 이 겸손이라는 것은요,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겸손해지고 겸손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잠언 18장 12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잘 듣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만은 멸망으로 가는 거다. 또 우리 스스로가 멸망의 함정에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이 또 멸망시킬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되고, 그러나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다 존경받잖아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하나님이 또 우리들에게 존귀를 가져다 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항상 겸손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또 마태복음 11장 29절 앞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성품 중에 중요한 부분들인데 여기 겸손을 얘기하셨어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4절 뒤에 보면은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게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춘다. 겸손해서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이런 걸 보면 참 우리가 나를 낮추고 겸손하고 낮추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훈련이 되어져야 되겠다. 여러분, 사람의 인격이라는 게 말씀 하나 듣고 변화가 일어나서 인격이 변화될 수 있지만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말씀을 통해 자꾸 나를 연단해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연단을 해야 그게 내 인격으로 다 드러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겸손의 훈련을 해서 그래가 여러분들이 겸손해 보기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 앞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누구겠죠? 로마교회 교인들. 이게 로마서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교회 교인들은 대부분이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이방인들인데 오늘 말씀은 그 이방인들, 로마교회인데 주는 말씀이신데, 또 오늘 우리도 이방이니까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이 됩니다. 로마서 9장 25절 뒤를 보면은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최초로 내 백성이라는 민족이 누구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그때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는 소리를 안 하셨어요. 그러나 내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을 하나님 예수 믿으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백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백성이 아닌 자들을 내 백성이라 불렀다. 사랑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사랑했잖아요. 우린 사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 같은 죄인들을 예수님 복음을 통해서 사랑하셔서 예수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던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이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겸손해야 돼. 여러분들은 겸손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본문 13절 뒤를 보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가 누구죠?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감당했는데 그걸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여긴다 하지만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이 많았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뒤로 25절 앞에 보면은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아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에 맞고, 이러면서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고난당한 일들이 많은 거지. 근데 그 고난의 대부분이요, 유대인들한테 당했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얼마나 사도 바울을 핍박했는지 몰라요. 고난당하면서도 그 직근 담당한 거를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나와요.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오히려 또 감사하대요. 자기를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신 걸 감사한데, 그 고난 속에서도 정말 나에게 이런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도 감사해야 돼. 고난 속에도 감사하면 버릴 게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은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버릴 것이 없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복음을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세상에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 복음이 접촉되니까 그걸 듣고 기뻐하고 말씀을 받아들여서 찬송을 하고 말이요,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게 보여지더라 이거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더더구나 말이에요, 고난이 있더라도 자기가 한 일에 보람이 있으니까 영광스럽게 여길 수밖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다음에 본문 14절을 우리가 보십시다. 이는 혹 내 누구가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나게 하며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방인에게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시기를 내게 하며 그들 중에 얼마를 뭐하게 한다? 구원 얻게 하려고.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지만은 그 마음 중심은 자기 권력, 자기 민족이 예수 믿기를 그렇게 기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1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면. 사도 바울의 마음 중심이 그게 있는 거예요.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면서도 이 마음 중심은 자기 민족이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들만 하나님께 사랑받는 줄 알았더니 세상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할렐루야 찬송하고 기쁘고 좋고 행복해 하니까 이게 뭐야? 그러면서 시기를 내고 있더라. 이게 시기를 내고 있더라. 근데 시기를 내다가 오히려 시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예수를 알고 그 믿어서 구원받게 해주시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가만히 보면 이 시기라는 단어가 우리가 보통 부정적이고 들을 때는 좋지 않게 느끼는 단어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사용하면 오히려 복으로 바꿀 수 있다는 내용의 말씀을 주셔요. 어떤 사람이 제가 글을 통해서 봤는데, 외국 사람이, 그때 제 기억으로는 기자 같은데, 이 기자가 예수를 안 믿고 그러는 사람인데 자기 주위에서 다 예수 믿고 예수 믿어라 그래, 오직 예수밖에 모르니까 이 양반이 심기가 불편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온갖 책 다 방방곡곡 있는 죄를 모아가지고 예수님은 구주가 아니라 가짜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부인하는 책을 써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이 책 써서 인기도 얻을 것 같다 해가지고 그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정리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책을 쓴다고 했다.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책을 모아서 부인하는 것을 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되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됐다고 간증하는 책을 썼대요.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를 내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믿나 그걸 눈으로 들여다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됐다. 이런 걸 보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분이요, 우리는 왜 시기만 내나 창피하게 부끄럽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받아들이면 자기 민족, 자기 백성의 그게 영접자, 아니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는데 예수 믿으면 오죽 좋아? 안 믿고선 또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또 넘어갔다고 시기나 해? 못난 사람들이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예수님 관심이 또 예수님께 눈길을 주다가 예수님 알아보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더라. 이게 하나님이 오시는 일이 참 신비롭죠.
여러분의 눈에 아니다 해도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게 화가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5절 앞을 보겠습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에 화목되거든. 그들을 누구죠? 이스라엘이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어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거스렸으니까 하나님을 버린 거지.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이 화목된다는 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넘어간 거예요.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러,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이방인들이 화목돼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 길이 확 열려지게 됐다 이거예요. 그렇게 말씀하라고 15절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또 세상에 화목하게 되거든 그 뭐 하는 것이 받아들이는 거. 누구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이방에 넘어갔다가 다시 이스라엘이 받아들이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11절 앞에 보면 그들이 넘어짐까지 실족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15절 맨 뒤를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거절하고 예수님을 거스렸으니까 영원히 죽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께 돌아오는 것은,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오는 것은 영원히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바로 그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다, 이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뒤를 보면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죄 때문에 우리는 사망이요, 멸망이요, 영적으로 죽은 영혼들이요. 그러나 예수님 통해 죄 용서 받으면,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 용서 받으면 그 죄 용서가 받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는 정말 멸망에서 영생으로 바뀌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 내 영혼은 죽고 의에 대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의에 대해서 살아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다.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님의 십자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아서 깨끗이 치료받아서 죽은 영혼이 사는 영으로 바뀌어지겠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뒤를 보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말했어요. 우리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영혼이 예수 믿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새 생명 가운데 구원 얻는 사람을 살아가게 그렇게 해주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죽을 영혼이 생명 얻은 거예요. 사망길의 선자가 생명의 길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멸망을 자가 영생복을 받는 자로 바뀌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는 영혼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 이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이 말씀은요, 그냥 읽고 넘어가면 뭔 내용인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한번 똑똑히 한번 보십시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처음이란 말을 우리가 잘 눈에 들어오고요.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는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들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같은 훌륭한 조상들이요. 그분들이 다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이방인들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훌륭하게 믿음 생활한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룩하니까 그 뭐가 또 그러하다? 떡덩이. 떡덩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좋은 조상을 가지고 있는 후손들이요.
후손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이지. 그러나 여기 말씀 뭐야? 지금은 안 받아들이지만 분명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읍, 택한 백성들이니까 돌아와서 구원받게 돼서 분명히 거룩해질 거다. 그 얘기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뿌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거룩한 즉 가지 그 후손도 그러하니라. 틀림없이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줄로 믿는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12절 뒤를 보면 그들의 실패가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들에게 풍성하게 되게 하물며 그들의 풍성함이요. 로마서 11장 26절 앞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참 하나님이 하신 일이 기가 막힌 일이요.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건 불행한 거지. 그러나 그걸 통해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가서 인류의 모든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로 만들어 주셨어. 그랬더니 그게 한두 명이 아니라 그냥 왕창 예수 믿는 사람들로 모여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뭐야? 그러면 시기를 하다가 예수님에 대한 오히려 시기심이 관심 갖게 되고 그게 예수님을 알게 되고 깨닫고 회개에 돌아와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구원 얻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17절 말씀을 봅니다. 또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 그 가지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고 대적해서 꺾였는데 그 다음에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는 돌감람나무가 나고 참감람나무가 나와요. 근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이방인들에게 주는. 그러니까 돌감람나무는 누구요? 이방인들이요. 참감람나무는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그들 중에서 이방인들 중에서 젖붙임이 됐다. 참감람나무에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젖붙임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참감람나무의 뿌리, 이스라엘의 훌륭한 믿음 생활했던 조상들의 진액, 영적인 진액. 그래서 우리들도 아브라함이 영적으로는 우리의 뭐가 돼요?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 축복이, 아브라함의 구원이 우리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됐다. 영적인 진액.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서 똑같이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복을 받게 됐다 이게. 세상에 이런 큰 은혜가 어딨냐. 또 한편 돌아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세도 진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뿌리를 털을 닦고 노는데 거기서 우리가 또 진액 영적인 도움을 받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를 안 믿어도 우리하고 뭐 이해관계도 없어서 그렇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의적으로 생각하여 불량하게 생각해요. 예수를 지금 안 믿어도 우리는 그래도 호의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 좋은 마음이지. 그리고 18절 앞을 보겠습니다. 그 가질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을 향하여 뭐하지 마라? 네, 대답을 안 하시나 18절 앞에 그 가지를 향하여 뭐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이게요. 에이, 그 이스라엘 백성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자기네 땅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는데 왜 안 믿고 그러고 또 그 예수님에게 못쓸 짓을 해? 이렇게 깔보고 우습게 보지 마라 이게. 그 조상들 덕택에 우리가 오늘 여기 서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자랑하지 말고 은혜로 우리가 된 걸 알고 겸손하라. 그 교훈을 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겸손을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래. 여러분, 허리를 동여야 돼. 제가요, 얼마 전에 바지 하나를 샀어. 근데 요즘 바지는 이상합니다. 그냥 허벅지가 딱 달라붙어, 엉덩이로부터.
그래가지고 제 사이즈, 허리 사이즈에 맞는 바지를 사서 거기서 입어보래. 그래서 옷 입는 데 들어가서 입고 나왔더니 그냥 완전히 쫙 달라붙어. 입을 수가 있어야지. 이거보다 안 되겠다. 한 치수 큰 걸 달라고. 그래갔더니 한 치수 큰 걸 다니까 그래도 허리가 이제 다리가 쑥 들어가고 좀 편해져.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말이에요. 허리가 크니까 입으니까 자꾸 흘러내려. 그리고 어떻게 허리띠를 바짝 동여매야. 여러분 목사가 걸어가다 바지가 흘러내리면 이게 무슨 꼴이요? 허리를 바짝 동여매고 흘러내리지가 배에도 힘을 주고 말이에요. 동여매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을 보면 겸손으로 영적인 허리로 바짝 돌려매라 이거요. 방심하면 우리가 교만해지거든. 바짝 돌려매라 이거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하나님이 교만하면 하나님 우리의 적이 돼버려요. 대적자가 돼. 가선 안 될 길이요.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은혜를 받아. 여러분들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라요. 또 에베소 2장 8절 뒤를 9절에 보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여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 은혜로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은혜요. 그 믿음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돼. 이제 마지막 18절 뒤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랑할지라도 그거 자랑하라. 은혜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자랑하는 자는 세상 것 인간적인 건 자랑하지 말고 어디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자랑하라 이거요. 고린도서 15장 31절 뒤를 보면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세상 것 죽고 인간적인 죽고 주 안에 자랑하는 그 자랑밖에 없다. 또 한 가지 은혜로운 말씀을 주셨어요. 고린도서 12장 9절 뒤를 보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한 것을 자랑한대. 여러분 약한 게 부끄럽지 뭘 자랑하겠어요? 좀 잘난 것은 자랑할 수 있겠지 세상적으로. 근데 약한 게 뭐가 자랑이겠어요? 그러나 주 안에서 생각하면 약한 게 자랑이래. 왜? 약할 때 하나님께 엎드렸더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건져 주시고 그 예수님의 그 능력 때문에 내 약한 게 자랑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주 안에서 주님을 자랑하시고 주의 능력을 자랑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은혜 중에 우리를 도우셨는데 또 겸손하게 하시고 겸손을 훈련케 하시고 그리고 주 안에서 우리 예수님 높이며 자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